요즘에 한국의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뀐 거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많이 간편해졌습니다. 상을 당한 상주도 이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저 평상시에 입던 옷 그대로 입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장례식장에서 양복을 다 빌려줍니다. 와이셔츠, 가만 넥타이, 또 구두하고 양말까지 다 제공을 해줍니다. 우리 여성분들을 위해서는 치마 저고리를 일회용으로 다 이 제공을 하고, 또 장례식이 끝나면은 그거 버리고 평상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집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많이 편리해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왠지 세상에 갈수록 황폐해져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곡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없어졌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이제는 가족들 외에는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조의금을 던지듯이 내려놓고 예식도 참석하지 않고 가는 이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동네에서 상을 당하게 되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 모여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음식을 만들고 손님 대접하는 일을 동네 사람들이 다 도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행여를 메고 장지로 갈 때 이 상여 소리꾼이 구슬프게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 자기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 소리가 너무 구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 행렬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가던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었어? 그것도 모르고 계속 장례 행렬을 따라가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일 신학자 본회퍼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와서 죽으라, 그렇게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것은 이 죽는 것이, 이 와서 죽는 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 그 말은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면서 울면서 상여 행렬을 따라가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믿으면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어, 잘 될 거야. 예수를 잘 믿으면은 너의 모든 자손들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될 거야라고 하는 말씀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만 나를 따르기 원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와서 죽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와서 죽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부르심과 따름이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관중석에서 구경하는 이러한 구경꾼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경기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을 달리는 경기에 비유해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달리기 경주에서 우승한 사람이 이제는 곧 그에게 수여될 면류관을 기다리는 이러한 모습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장이 터지도록 정말 최대한 빨리 달리는 이 단거리 선수처럼 마라톤을 뛴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경꾼이 아니라 그렇게 달리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진 예수를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신실한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을 구경하며 살아가듯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관중석에 앉아있는 우리를 불러내서 경기장에서 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달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구경꾼이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할 만큼 했고 일도 많이 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힘이 없어졌다, 이제는 많이 지쳤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렇게 지치도록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할 때, 그것은 내가 지쳐서 더 이상 달리지 못할 만큼 지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달릴 때 그렇게 됩니다. 내 힘으로 달릴 때. 그런데 십자가를 지면 무거운 것 같지만은 십자가를 져야 우리는 오래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릴 수 있는 힘이 십자가로부터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오래 지치지 않고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쉬는가? 죽어야 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까지는 복음을 위해서 달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고 환경이 바뀌어지면은 이렇게 달리는 모습들이 변하지만은,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정말 심장이 터지도록 달려야 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러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경꾼과 경기자의 마음은 아주 다릅니다. 구경꾼들은 경기 중에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가서 경기 중에 핫도그도 사 먹을 수 있고 아이폰을 가지고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구경꾼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자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한시도 한눈을 팔지를 못합니다. 정말 마음이 이 가슴이 터지도록 한도 내에서는 힘껏 달려야 되는 것이 경기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한 경기자의 마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이 빌립이 그 당일 당장에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갑니다. 그렇게 달려갈 때 이 빌립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정말 기쁘고 흥분한 이러한 그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다나엘에게 가장 먼저 달려간 것을 보면은 나다나엘이 평소에도 나다나엘이 소망하는 그분을 자기가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거나 묵상을 할 때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상당히 넓은 나무지요. 그래서 좋은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새로운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태어나고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있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나다나엘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참 좋아한 사람인 것,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진 경건한 신앙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작 빌립이 가서 나다나엘에게 이러한 그 말을 했을 때 나다나엘의 반응은 상당히 시큰둥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시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 교회에 대한 기대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이 지역 한인교회들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마저 주님의 한빛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빌립이 말합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단순하게 가서 보면 알아, 이 말이 아니지요. 그 나다나엘에게 달려갔던 이 빌립의 마음, 여기서 봤을 때 그가 설명할 수 없어서 와서 보라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는, 듣는 사람은 이 말하는 사람의 얼굴과 마음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 감격한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봐, 가보면 알 수 있어, 이것을 말을 한 것입니다. 빌립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 빌립은 설명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분을 내가 만났어, 이것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니 그 애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것은 설명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길 가다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다나엘을 보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것을 아시는 신적 능력을 가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그늘을 벗어나서 주님께로 갔습니다. 주님은 그를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를 알아보았고 메시아를 앙망하는 그의 깨끗한 신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이 모든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자기의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그가 평생에 소망하던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를 따르기로 했던 그 신비한 일이 나다나엘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제 제자들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러한 그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놀라운 그 축복된 일들이 이제는 땅으로 흘러내려오는 놀라운 시대 속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를 믿을 만한 믿음이 없다면 예수를 믿게 되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또한 여러분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사는 분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공급해주는 하늘의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경험되기를 소원하며 사는 분이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때를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무화과 나무 그늘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언젠가 좋은 날이 있겠지, 언젠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때가 있겠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겠지, 기대 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 그래서 이 시대, 이 지역, 이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 것인가, 해 아래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는가,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했던 이러한 그 나다나엘과 같은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신앙의 뜨거움은 식어져 가고 복음의 열정은 잊어버려 가고 달려갈 기력도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은 아닌지, 우리는 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달려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도 주님 앞에서는 고개를 떨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달려갈 수 있었던, 그를 달리게 했던 그 요인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든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사렛 예수는 정말 보잘것이 없는 분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생긴 것도 없고 병약하게 생겼고 또 삐쩍 마르고 나이가 3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사장들이 50세 정도로 볼 만큼 얼굴이 형편없이 건늙어버린 이러한 그 고생을 많이 한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변했고 나다나엘이 변했습니다. 베드로가 변했고 요한이 변했습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만나면 변했습니다. 얼만큼 변했나요?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를 위해서 죽을 만큼 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하던 일을 내버려 두고 배에서 일하다가 배와 부모까지도 내버려 두고 주를 따랐던 이러한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세상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아무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할 수 있었던 말은 와서 보라,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영혼이 뿌리채 흔들립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생명력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이 말씀,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죽어있는 이러한 그 영혼, 잠자던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거기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인생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내 안에서 정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와서 죽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그 말씀에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삶이 변하는 것, 우리들의 삶이 변하는 것은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나야 우리가 변합니다. 우리 안에 갇혀있는, 지식으로 갇혀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공급해주고 생명을 공급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내용은 야곱의 형 에서의 축복을 가르치고 하란으로 도망갈 때 이 베델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일평생 동안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또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일평생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축복이 흘러나와서 그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득히 채워 가실 것입니다. 1년 44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라면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를 만날 때 똑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선한 것이 일어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한빛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네,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와서 보라,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머릿속에 말씀을 가득히 채우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온종일 묵상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여전히 무화과나무 그늘에 앉아있는 나다나엘의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먼저 만나서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어딘가 누구에겐가 우리는 달려가서 와서 보라라고 이러한 감격적인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사람들은 우리들의 얼굴을 보고 우리들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한빛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날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감격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면 우리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바쁜 일이 다 지난 다음에, 마음이 좀 편안해진 다음에, 마음의 상처가 좀 아문 다음에, 이 어려운 일들이 좀 지나간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미 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고, 그분을 만나야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회복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의 한빛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나의 가정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나의 자녀들로부터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시계추처럼 매일 반복되는, 똑같이 반복되는 나의 삶 속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지금 주님께로 가서 주님을 만나면은 그 삶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화과나무 그늘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머리에만 들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흔들어서 다시 세우기 원하시는 이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과 결심에서 시작이 되는 이러한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를 만남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신앙인의 삶, 생명력 있는 이 신앙인의 삶, 이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는 이러한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들의 삶 속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만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